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여쭈었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위에사람한테 문의하는 거죠. 항상 아랫사람이 위에사람한테. 오늘 사사기는요, 여호사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이 사사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사기예요. 이 기간이 대략 몇 년이었냐면요, 약 300년이나 됐어요. 사사는 보통 재판관의 의미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판관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기를 삼손이라든지 기드온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사기라는 것은 재판관 혹은 지도자를 뜻하는 그 재판관들은 그 뜻이 있는데 왜 이 사사기가 중요한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사사기 시대에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를 마쳤어요. 여호수아를 마친 다음에 바로 사사기가 들어가는데 자기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했더라라는 그 내용이 사사기서 끝절에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얘기.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해서 벌하였어요.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뭐 하셨냐면 응답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 응답으로 통해서 도와주시고 그때그때 계속 그게 반복이 되었어요. 사사기를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가 좀 생활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어쩌면 사사기에서 계속 그게 반복되더라는 거죠. 사사기에는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예요. 밝은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사기 내용이 가장 어두운 시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 사사기를 설교를 안 합니다. 왜? 안 그래도 어두운데 왜 어두운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쵸?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느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신약 이야기를 한다든지 좀 좋은 쪽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 사사기는요, 굉장히 어두운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목회자들까지 어떻게 돼요? 이 본문을, 사사기를 잘 설교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여호사에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흐르는 그 부분에 들어가면 평안하게 모든 부분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더 괴로움이 있었어요. 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총 안에 사는 우리들 가운데서 실상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축복과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왜 현실 속에서 이런 부분이 없느냐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문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고민이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뭐예요? 오늘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다양성을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사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가? 이 사사기가 우리의 그 역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니 이 부분이 내용이 3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래전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와의 다른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사사기의 강해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인데 이 안에서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고 고통이 있냐는 거죠. 먼저 우리의 삶에 아직 전쟁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31명의 왕들을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없앴어요. 모두 12지파에게 그 땅을 골고루 나누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무슨 땅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전쟁이에요? 왜 전쟁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 사람들과 말입니다. 여기에 핵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으로 표현하자면 곧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성경 어느 구석을 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입만 벌리면 알아서 척척척 축복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수고를 내가 일을 해야 되더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뒤에 것만 생각 않고 앞에 것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들과 전쟁하여서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전쟁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은 전쟁이 있어요. 물론입니다. 가나안 땅에 여전히 적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라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떠났을 때 우리는 전쟁이 없어요. 생명이 떠나면 살아있는 동안은 슬픔과 고난과 늘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적이 남아있어요. 적이. 너무도 안타깝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본문의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을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사사기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죽음은 다음 세대를 여는 바로 어떻게 돼요? 계기가 마련해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죽게 마련해요. 떠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이 떠났다고로서 그곳이 어둠의 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또 하나님의 다른 세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저항이 너무 심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적과 꿀르는 땅에 흐르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더 심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복의 의욕이 약해져 버렸어요. 여호수아의 전쟁이 정복전이라면 이번 전투는 정착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정착하는 작업을 누가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정착하는 것, 신앙에 정착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을 지키는 것은 각자의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을 지키고 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저의 개개인 문제예요. 그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컨대 우리가 타국에 이민 갈 경우에도 일단 그 나라의 거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땅에 정착민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적응기가 걸려요. 왜? 기후와 문화, 생활 양식, 지역 모든 부분이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애굽에서 많은 강야 생활했던 부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이 온전하게 쓰지 않으면 새로운 것에 그 안에 어떻게 돼요? 다 닮아간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통일된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지파별로 사사들의 영도하에서 이 길을 지내면서 살았어요. 30년이 아니에요. 300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 사사들은 왕이나 장군 같은 공식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임종 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에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땅에 이르렀어요. 땅은 도착했어요. 그런데 왜 또 문제가 있냐고요? 사람은 사라지고 시대는 바꿔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요, 뭘로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로서 시작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은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서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이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고통이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도자가 없어요. 모세 이후 여호수아로 끝났어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 역시 어려울 때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묻고 먼저 의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는 의논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데 우리는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순종이에요. 우리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주 다 외웠을 거예요. 이삭 100세에 바쳤더라. 순종 이야기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부분에 잘 알아요. 절대 의논 안 했어요. 부인과 누구하고도 상담 안 했어요. 왜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의논합니다. 또 한 번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고 조언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순종하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기 앞날을 해서 안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은. 왜 의논하지? 의논한다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나는 바칠 마음이 있었지만 부인은 하도 반대하니 어쩔 수 없이 그렇다. 나는 꼭 드릴 마음이 있었는데라고 누구 때문에라고 변명할 그 근거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런 문제 생길까 봐 아예 의논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평소에 어떻게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때그때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내가 기도 생활이 영적인 생활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에 엉뚱한 사람과 상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상의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될 텐데 그것은 자기가 바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반대하는 의견을 모르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의논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100%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하기도 전에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한 거예요. 기도. 말 듣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했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순종하기가 가장 쉬워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조금 준비를 더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준비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 식어져서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붕괴 많이 해봤죠? 그때 뜨거울 때 어떻게 돼요? 작정을 합니다. 제가 뭐 얼마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가면서 날짜가 가면 어떻게 되죠?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깁니다. 아예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타협합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봅니다. 그래, 네가 너무 무리했어. 이런 말 들습니다. 여러분, 조금 준비를 더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준비를 더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불순종의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았거든. 그날 바로 순종하십시오. 준비하는 기간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하면서 준비해서 하겠대요.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겠대요.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버텼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부족하잖아요. 제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한데 하나님 제가 갖추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을 하게 되면 왜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목사 안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때 30대 일찍 깨달았더라면 그 말에 안 들어왔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 상태로 못하겠어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설교고 보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준비 잘해가지고 많이 알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미꾸라지처럼 왜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순종하면 그 뒤에 일어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은 미정복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때문에 완전히 땅을 점령하는 일이 너무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숙제였어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지도자들에게 이 모세나 그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직접 그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지금 다 어떻게 했다?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직접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 이것이 대단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친구한테 묻지 마세요. 어떤 사람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승리하고 실패할 때 있었는데 실패할 때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을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더라? 묻지를 않았더라. 여호수아도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봤던 경험에 하니까 잘 될 것 같더라 하는데 그때 꼭 실패했어요. 사울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너무도 겸손해서 행구 뒤에 숨어서 겸손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사울의 왕이 실패했던 이유는 역대상 10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 했던 거, 과거에 그렇게 겸손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제를 보고 있나?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 속에 내가 현재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이 되어 있느냐, 이를 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님은 지금 현재를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너무 괜찮았어요.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대로 좀 앞서갔더니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라. 멋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다윗 그런 사람만, 성경에 나온 사람만 역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죠. 응답이 없어요. 사인이 없어요. 결제가 안 나는데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힘들어지죠. 지금 이 누구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윗은 이사 갈 때나 전쟁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대답해 주셨어요. 항상 묻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한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저의 뜻을 이룰까요? 여러분 뜻을 이룰까요? 옆에 가정 형제 누구 아내 옆에 사람 아니잖아요. 친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뜻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무슨 일을 행할 때 부모에게 묻고 하는 것과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를 하는데 쉬면 안 된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호흡하는 것처럼 늘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어느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가 돼 있어야 돼요. 백성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어요. 즉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먼저 여호와께 묻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가라. 왜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되는지. 누가 임신한 암사자를 대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있는데 유다를 대항할 사람이 없다라고 축복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의 문제는 찬양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그 옥문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뭐 있어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더라. 온몸에 피투성이 됐어요. 착고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서게 하시고 또 가나안을 실질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게 했어요. 그들이 그 안에서 뭐 했어요? 그 앞에서 신앙의 모범적인 모델이 됐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닥친 어려움을 순수하게 물질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대인관계의 문제에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신앙의 문제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인간의 생각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참새 한 마리 짓고 사는 것이 다 누구의 뜻에? 내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실수했어. 어떤 일이 저질러진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중에 보면 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뭐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님이 져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시편 68편 19절을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뭐할지어다 찬송할지다. 찬송해. 여러분 찬양이 끊기면요 내 심령이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찬양이 끊으면 안 돼요. 찬양을 행복하세요. 찬양. 여러분 기도도 기도지만 여러분 찬양의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생기는 짐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찬양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안 되면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계속 있어요. 찬양이 있는 곳에 누가 역사를 못해요?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 찬양이로만 목탁 두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향 피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어요. 병들 때도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영해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형통한 거, 어려운 부분이 항상 이 부분이 있다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쩌면 이 두 부분의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 있어요. 하나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일 없이 만사형통으로 잘 되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도깨비 박나루처럼 모든 것이 잘 돼요?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늘 이야기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결과가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은 선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어둡고 답답할 때 오히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에게 간섭하고 있구나, 아직도 나는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유다 내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 유다는 형제 시몬에게 나와 함께 가서 싸우자고 말하고 있어요. 협력을 제의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을 이하로 보면 사울 상대는 분명히 강한 자였어요. 베세과 아노니아는 70인의 왕을 잡아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하니 혼자 갈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유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야 하고 상대는 너무 강하니까 누구에게요? 시몬에게 도움을 청하는 면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짐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너가 올라가라. 내 손에 붙였노라. 붙였다는 것은 뭐예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상태예요. 너에게 줬다. 누구한테? 유다에게만 준 거예요. 시몬은 상관이 없어요.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에게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런데 지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런데 항상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 그 완료형을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 내가 어떻게 죽은 후에 후손들에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믿고 그냥 순종할 따름입니다. 신앙의 성경을 어디에도 보세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요셉이든 아브라함이든 그 하나하나 얻어지는 부분이 1년 안에 됐어요. 보통 10년 다 몇십 년 만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다 은혜의 기적의 책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알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이미 결과와 그 아는 것을 갖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순종의 관계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순종 하나가 돼야 돼요. 인간의 판단, 결정으로 보면 시몬과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라도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접근이 힘드니 어떻게 돼요? 야,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될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유다가 갔어야 돼요.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려요. 너가 올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형제 시몬의 협조를 구하는 유다의 태도. 그것은 그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상관없는 것이지만 1장 19절을 보니까, 이하를 보니까 그 철군대가 있어요. 너무도 강한 군대. 얼마나 혼자 이길 수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자기 생각이, 자기 의견이, 자기 경험이 커지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작아져서 끝내 누구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 전적으로 100%를 순종하시길 바라요. 부분적으로 일부분 내가 하나하나 하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밀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힘든 거예요? 왜 이 사사기 뒷장에, 제일 끝에 장에 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소견대로 행동하게 되었더라. 왜 그러겠어요? 그 결과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가장 어려운 암흑기 시대였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처음에 하나 양보하는 거, 우습게 하는 하나하나 부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밀려가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여러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밀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여러분 즉각적으로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힘들어요? 외로워요? 쉽지 않은 부분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겠어요? 분명히 유다와 시몬이 함께 전쟁을 수행하지만 성경은 둘이 함께 싸웠다는 기록은 어느 구석에도 없어요. 유다가 4절에 유다가 올라가서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쳐서 취하여 9절에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유다만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시몬은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다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 땅은 유다에게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 아이에게 준 그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같이 갔더라도 결국에 누구 것이에요? 유다 것이에요.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적어요. 육체적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갈수록 심각한 부분이 뭐예요? 부분적으로. 이 강단에서부터 그래요.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편한 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 성경의 말씀이 기록한 부분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부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없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지어서 넘어가고 있어요.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장인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이 권능을 체험하는 비결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보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이상 이하도 없어요. 결과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전에나 후에나 앞으로도 계속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셔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셔요. 잠언스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자기에게 자신만만한 생각대로 잘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자신의 계획과 노력과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지금도 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남은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물으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1절처럼 심는 자에게 심리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풍성하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굳게 믿고 남은 세상을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누가 올라가니까 이런 세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누가 올라가니까 유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 네가 올라가라.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아멘하고 올라가야죠. 아멘 하신 분이 없어요. 부담이 가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300년 동안 가서 그 생활하는데 왜 거기서 계속 얻어쳐지고 사냐고요. 분명히 그 풍습을 닮지 말고 거기에서 네가 투철하게 나의 명도로 살아가고 그러는데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수고와 계속 투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힘듭니다. 계속 싸움이 전쟁입니다. 눈 뜨면 전쟁이에요. 또 새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사업이든 가정이든 그 모든 부분에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아니, 결과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결과를 따지지 마세요. 결과까지 우리가 생각하니까 머리가 돌고 그 다음에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창조의 법칙이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의 하나님, 세상 그